신학하고 조직신학하고 다 그 신학교 교수들은 뭐 성서신학이 조직신학이고 조직신학이 성서신학이라고 하지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말대로 데올로기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게 우리가 지금 새로 생명의 성서신학이라고 본다면 그 전에 우리가 뭐 조직신학이라고 배웠던 것들은 사실은 철학적 개념들과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관들이 들어간 그 당시에 또 특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변혁시켜서 섬긴 사람들의 신학도 사실은 그 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지금 신학은 원래는 뭐 바벨론 신학에서 발전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영성파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지만 다 뭐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신학들 중에는 성서신학, 조직신학, 또 말을 만들었지만 영성신학, 또 뭐 개혁주의 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배경신학, 또 민중신학, 중세신학, 근대신학 등 그 이름을 대개해서 숨이 찰 정도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신학의 종류들이. 그걸 왜 그래요?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그들의 해석이 되고 규범이 됐기 때문에 니체가 말했던 그 1886년에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 모든 사람들은 특히 선과 악은 하나의 개념인데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관점대로 해석해진 그 규정이 어떤 규범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신학들 종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본다면 개념주의고 관점주의 신학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기독론적으로 보든지 성령론적으로 보든지 신론 혹은 뭐 교회론 구원론으로 보고 해도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이 되고 해석이 돼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 이처럼 많은 신학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학이 있다면 바로 성서신학인 것이죠. 성경신학인 것이죠. 자, 물론 모든 신학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직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의도와 실행이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와 실행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냥 의도라고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 의도대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창조하신 자의 창조의 뜻대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은 배웠었잖아요. 창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말씀의 창조잖아요.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해, 달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의 시작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신을 표현하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자라는 설립, 세워지는 거죠. 자라는 거죠. 장성하는 것과 그 다음은 뭐죠? 그의 소유물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나무를 비교한다면 나무 씨앗을 뿌렸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냈을 때에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그 의도와 그 뜻의 실행을 포함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창조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신학의 창조는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창세기 창조를 물질세계 창조한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과 마음을 창조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거듭남이나 개념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는 이 물질세계를 창조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분의 세상, 그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했죠. 바울도 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것으로 됐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는 또 이해하시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성령은 누구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분의 의도가 우리에게 감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진 결과예요. 성령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그분의 의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만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만 성령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했던 이유가 우리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살았을 때는 성령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아니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가 영접하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같이 어떻게 해요? 둘이 만나서, 이게 논리죠. 둘이 만나서 야, 그 말은 이 말이야.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라고 만들었어. 널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해서 우리가 안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성립을 하죠. 자식 키워서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려고 넌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넌 목사가 되라, 음악가가 되라고 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뭐죠? 그랬을 때의 성령이라고, 구별된 삶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중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사고나 생각이나 모든 순간순간에 결정하는 것들이나 판단하는 게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 복음을 깨닫는 데는 거짓 교리하고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풀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되게 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심,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되게 많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싸웠고 누구하고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참아, 아니면 뭐 시간이 가면 해결될까,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심령에 혹은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형성된 어떤 지식의 가치나 기준들과 또 그분의 자존심이잖아요. 판단하는 지식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하고 빗대서 그거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해서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언제 가능한 것이죠? 날마다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서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묵상하면서 내가 살 길은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렇게 해서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분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당장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비유, 기적, 이상 많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일을 비유하자면 나는 이런데 내 속도 모르는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자처럼 못 살게 하네. 그렇게 비유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자에게 물리면 내가 한 주먹이라도 해보고 어떻게 속이 시원할 텐데 죽든지 살든지 결판이 날 때 상처라도. 근데 말로 하면은 그게 평생 안 지워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말로 사람 상처를 받으면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나중에 뭘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수시로. 에레미야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십계명적인 것으로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여호와의 사심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과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기적 이적들과 혹은 바로왕을 통해서 아니면 그 시대의 나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형과 경계로,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고 광야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베드로 사도도 다 우리의 모형으로 보여줬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작용, 감정의 작용들이 전부 그 역사와 시간 속에 성경의 인물들 속에 일어나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맞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 지금 뭐 사상구리에 집어넣고 사람 시험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말은 통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갑이다 그러고 을한테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사사구리 집어넣어 있는 건 똑같잖아요. 진짜 숨을 못 쉬잖아요. 진짜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개념들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 분석해서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구나 볼 줄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고 그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걸로 사사로이 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더 좋은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더 좋은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도 새벽별이 떠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당하는 서로 어떤 그런 말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왜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며 인내함으로 뭘 기다려야 돼요?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내가 한 욕심으로 하면은 그 구원이 오지 않고 나중에 뭐만 오죠? 더 큰 마음의 상처와 파멸만 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뭘 행한 후에 기다려야 되죠? 선한 일, 진리를 행한 후에 인내해야 우리 그 가치가 있지. 진리를 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내가 사람들끼리 사이에 고통당하고 나 못 살게 했는데 난 주님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 일의 사안이 하나님의 생명 진리와 관계된 거지 우리들끼리 살면서 삶 속에서 양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걸 빌려서 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지다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얘기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을 해결을 하고 생명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말은 세상에 있는 가치와 그걸로 해결을 봐야지 그걸 하나님 것을 가져오면 이게 핀트가 도대체 안 맞는 거예요. 삼성에 있는 사람이 현대의 복무 규정을 갖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거죠. 세상의 것을 세상 것으로 풀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풀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은 다르니까. 우리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고 하나님 그렇죠. 그걸로 그럼요. 그러니까 꼭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만약에 여기에 속한 것이었다면 저들이 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다 지금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인 줄 알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면
가서 왕이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간 왕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 자기 제자들 아들을 뭐 오른쪽 장관 왼쪽 장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지금 핀트가 어긋나게 너무 잘못 가르친 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쉬운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지식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진도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감동하신 대로 말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었겠지만 또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겠지만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들의 뜻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쉽죠. 또 반대로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교하게 신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이 많고 그것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더 힘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구원 받는데 조금 관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지잖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율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은 그냥 안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말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지는 안 가르쳐 줬죠. 가르쳐 준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맞는 말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큰 감동을 주거나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 결론이지만 그게 아니죠. 자, 그 글 자체가 기록된 글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들이 의미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고 언약인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에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에 가라사대 하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을 또 베풀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너희들 이러면 순식간에 몰살 당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또 해도 못 알아차린 것이죠. 비유를 베풀어도. 비유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이 임하에 가라사대 계속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신약은요.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불러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임하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 안에 와서 여기서 지금 부르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에 근데 구약에 이미 있잖아요. 내 말을 네 입에 내 영을 네 신을 네 마음에 둔다. 굳은 마음을 제해서 깨닫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고 잠자는 신을 둬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이 되셔서 머리가 되고 내게 있는 손과 발을 그분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도 그분의 존재로 발도 그분의 존재로 전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못 깨달은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 그게 그렇죠. 구루터기로 남겨진 자들로 계속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 형제들 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몸을 빌려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게 둘째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은 새 언약인 것이죠. 둘째 언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을 실천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신학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 출애굽에서 만약에 본다면, 애굽에서 세상 죄에서 내가 바로 왕이었잖아요. 내 말이 곧 법이었던 것이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게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네 통치자라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켜서 유월하게 했죠. 피, 문설주에 바르고. 광야에서 이제 그
내 주인이 누구인 걸 지금 훈련하고 배우는 건데 시내산에 모세가 불려 올라가고 나니까 밑에 아론 훌은 벌써 뭘 만들고 있어요. 금송수하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아담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계속 그 새 언약의 증표는 모세를 통해서 뭐 아담을 통해서 모세, 아브라함 계속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선진들로 그 14대 41대 오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가지에 붙은 사람들은 그때도 뭘로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믿음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의 결과대로 내가 하나님의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뭐가 된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근원,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죠. 그래야 의인에게 또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 의는 나타난다는 말은 그 의는 뭐죠? 내에게 전에 율법적으로 알았던 의도 의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건 율법을 떠난 자기들이 만든 의고, 율법의 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의라 이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의란 말이죠. 근데 그 의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누구죠? 그리스도께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지. 수가성 여인도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리심산에서 도피성에서 제사를 지내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배하는 자 찾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진리와 영 안에서 해라. 그러니까 진리와 영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삶으로 예배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배소서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는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2장에서부터 벌써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금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결례를 따라 물 항아리 6개도 그 율법의 결례잖아요. 밖에 갔다 오면 손 씻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틀려 먹었다. 거기에 뭘 채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포도주 항아리 포도주 부대에다 안 넣고 왜 물 항아리에 넣으려고? 그 물 대신 뭐가 들어가 있나? 내 피 말씀이 들어가. 그들이 가르치는 그 제사 예법이 이미 거기서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걸 아는 게 뭐죠?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푸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거듭난 사람들한테 너희가 영으로 시작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계속 부활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도 그렇게 알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알았는데 누가가 쓴 글에 보면은 잘못하면 베드로는 육체의 부활을 한 것처럼 누가가 표현을 한 대목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도 뭘로 살아난다 그래요? 영으로 살아난다고 바울하고 똑같이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후서에서.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몰라도. 그러니까 신학자에 따라서 누가가 베드로의 부활관을 어떤 글에는 뭐 그 사람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깨달았죠. 바울도 똑같이 깨달은 부활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는 거냐.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부활은 그건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이고 내가 살아나는 부활은 뭐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은 니들이 뿌리는 씨가 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체를 입었는데 저들도 하나님 형체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육의 형체, 그러니까 썩을 것에 심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그 형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또다시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십자가가 세 개고 그 믿음으로 이르게 은혜 때문에 은혜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영광으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데 어떻게?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지식이까지 형상까지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회복되는 거잖아.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 주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를 우리 구세주로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극히 일부지만 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마음의 눈을 밝게 주셔서 깨닫게 할 수 있다. 고전에서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야만이 풀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영을 주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둘째 언약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은혜로 준 게 뭘까요? 그 구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로 풀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처럼 성경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맺으신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 문제라면, 생명이 문제라면, 자,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안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깨달아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준 것은 살고 죽느냐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주권이 있나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은혜라면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교회적 지식이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섬기고 양육할 수 있어야 그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은혜로운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구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처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건 뭐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한 거지만 우리 성경신학은 뭐죠?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부터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이라면 잘 보세요. 설명을 잘 들으면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죠. 낙원을 만들잖아요. 에덴에 동산을 만들죠. 동산은 우리 존재예요. 그럼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뭘 적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강의 근원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우리 이 땅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적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도 선악과도 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 보고 뭘 내라고 하면 그대로 내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은혜란 얘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지어서 논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지금 성경신학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신학들을 능가해야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 것이죠. 처음 은혜는 뭐죠? 처음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주권 은혜는 뭐죠? 살고 죽는 것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은 우리에게 주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에덴 하나님의 낙원에서 강, 말씀, 물이 발원해서 우리 땅을 충분히 적셨다 안 적셨다? 다 적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내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거울처럼 비춰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지금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섬기러 왔다. 근데 우리는 또 섬기려고 많이 하고 있죠. 누구를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사람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부르신 목적은 뭐죠? 죄를 사해 주시게 아들 만들고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물론 그게 성경에 많이 여러 개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냥 얼른 생각하면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것이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개시키는 이유는 아들과 같이 대화하시려. 그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의 개념대로 보면 회개를 시키는 이유는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아담을 내쫓으면서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가는 게 진리와 현극을 없애는 게 회개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옥토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라면, 거기에 그 마음밭은 지금 뭘로 지금 감추고 가리워 놓은 거죠? 불칼, 화엄검과 그룹들로 여기를 지금 생명나무길을 지금 두루 도는 그 말이 뭐죠? 뒤집어 놓았다. 거꾸로. 그 두루 도는 뒤집어 놨다는 얘기. 그걸 바로 하러 왔다 얘기지. 그러니까 중생은 다시 거듭나는 거잖아. 이중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중생. 팔린 게네시아. 팔린 게네시아는 뭐죠? 팔린 도로 다시 게네시아. 게네서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혈통대로 나를 어떻게? 되돌려 놓는 것이죠. 그게 둘째 아담 만드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은 육이 있는 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 신학이 출발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그냥 쭉쭉쭉쭉 나와야 되고, 모든 성경 귀절 속에서 쭉쭉쭉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나, 지금 내가 네 집에 방문하겠다, 어느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 가난하다, 키가 작다, 뭐 삭개오 나사로가 가난하다는 말은 뭐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 개념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걸 조금씩 아시겠죠? 예. 자,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영으로 모든 만물을 지혜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창조의 뜻과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맞죠? 우리 여기 시편 104편이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었는데 땅이 물로 나와서 물로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이게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뭐죠? 우리에게 땅이고 흙이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 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서죠. 그렇죠? 물에서 나와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게 하시고, 모인 물을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걸 바다라고 했고, 드러난 물을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땅은, 자 그럼 아담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 땅은 어떤 아담일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자 땅에는 뭐가? 경착할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만 올라왔다. 근데 이 땅은 반드시 뭘로 성립이 하는 거죠? 물로 성립하는 거죠. 담하면 피라고 했다면서. 피. 물과 피로, 예수께서 임하신 물과 피로 임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자 개념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시작인 내가 그 가지가 돼서, 그 가지가 이거 뿌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뿌리에서 가지를 통해서 물이 와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 아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다? 물과 피가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물로 성립돼야 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담은. 우리가 아담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뭐죠?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요. 3위. 자, 이건 엘로힘 하나님이고, 요거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발레트는? 우리가 그의 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물,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물이 없으면 안 돼. 땅이 구실을 못하는. 그 베드로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이게 오실자의 표상인데, 둘째 아담은 뭐죠? 육이 있는 자가 아니고 영이 있고 살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 예. 살리는 영이 둘째 아담인 것이죠. 그건 왜 그렇죠? 이 아담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물로 성립이 된 거잖아요. 이 가지에서 맺는 게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물, 저걸 매물 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뜻도 성경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그렇다고 저거를 또 계속 저런 개념으로만 또 모든 성경 규절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하이라는 말, 하야, 살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요? 알레프가 붙어. 하나님이 거기에 산다 이 뜻이야. 같이 내 숨으로 있겠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성경의 구조에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다는 말을 네 가지 의미로 우리가 그때 배웠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실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번 성경의 구조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스스로 있다? 보입니까? 성경의 구조? 나는 너를 위하여 거기 있겠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겠다는 말이,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뭘로 계시는 거예요? 너의 주권자로 계시겠다. 영원히 계시겠다. 너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 현존하는 실존으로 계시겠다, 지금. 너를 위해 거기 있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고, 너를 통해서 나의 현존이 너희 실존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손을 들었을 때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말을 안 들어서 아들을 바치지 않으니까 십보라인가요? 그 피해 남편이기 때문에 차도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아들을 바쳐야지 지금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자식을 고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죠. 여러분 세상 자식이 걱정이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 인간적인 걱정은 되지만 그것은 누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자식이 좋아하는 거 하게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이렇게 해서도 결국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도 자 이런 의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풀어야 되죠. 자 시편 104편에 이거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에 여러 말이 나오지만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어디에 가득하다?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땅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땅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내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여단이 그 속에 노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결국은 이거 지금 흙으로 만든 동물들을 말하니까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 내 욕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뭐라고요? 창조하사, 새로 한다는 얘기죠. 창조, 바라라는 말을 썼죠. 지면을 어떻게?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럼 지면은 우리의 외부적 가치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반드시 처음 창조 아담을 창조한 것과 둘째 아담의 창조로 봐야 되고 창조와 재창조로 봐야 되고 언약도 처음 언약과 둘째 언약으로 봐야 되죠. 처음 언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주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첫 언약 때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죠?
그 천약제 범죄한 게 지금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잖아. 진리로 우리를 좀 거룩하게. 그 얘기가 이사야 또 53장에서 또 그게 어떻게 돼요? 증명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고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치시는 그 지식으로, 예, 그 지식으로. 그게 로마서의 6장에서도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처음에 알았던 것은 누구의 지식인 거죠? 그건 보고 듣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지식에다 뭘 더 하라는 얘기죠? 사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거기에 누구의 가르침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약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약에서 찾아가는 것이 다시 구약을 보는 거죠. 다시 읽고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다시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돼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창세기 16장 17절들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 것은 나를 주장을 못하는 것이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완성되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는 거죠?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이게 모형이고 사건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의 이런 의미들이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패스 하면 결국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우리가 그분의 잎이 됐는데 또 그 잎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 만국들의 영혼을 소성시키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약 재료로 우리가 지금 쓰여졌구나. 그 요한에 깨달은 거잖아. 21장에.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뭐죠? 보내신 자로 천사로 섬기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 십자가 죽고 가서 죄를 대신 지라고 선지자로 왕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갈래로 지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만큼 분량만큼 은사도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 이 땅이 아담이 율법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립이 돼야만이 다른 땅에 가서도 다 듣고 계셔. 그냥 눈 감고 편히 계시라고 그러세요. 피곤할 때는 눈 감고 계셔도. 다 듣고 있어. 그럼요. 자, 여러분이 땅이라면, 그러니까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물에서, 소성시키지 못하는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잖아요. 즉, 만나를 뭘로 봐라?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반석은 예수잖아요. 예수의 몸이 부서져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피가, 곧 십자가, 이런 의미들, 성경 문학적 의미들을 깨달으면, 성경에서 피, 그럼 피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은 뭐라고?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생명을 피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옷을 내가 입는 거구나. 성도들의 옷, 피 묻은 옷은 행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 행실은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죽고 내 피가 누구의 피로 보여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요. 내가 죽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쭉 풀어나가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성경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신학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조직된 교리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제 살아서 삶의 신학인 것이죠. 연면한 의미에서 실천 신학이잖아요. 어떤 실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실천하는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은 자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를 임마누엘 생명으로 말하고 그분을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하는 거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게. 내가 말하면 그분이 절대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살고 죽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 비유를 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계속 말하고 계속 전하는데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 안에 인간 안에 세우신 성막 실로의 성막을 떠난다고 그래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주인이 여기서 주인 행세를 못하고 주인 방에 사랑방 안에 지금 나하고 둘이 자야 되는데 신랑 대신 외간 남자를 데려다 놓으면 그 갈 수 있어요? 못 사는 것이지. 그런데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싸워서 외간 남자를 싸워서 내보내려면 나하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야지. 근데 처음에 그 내가 지금 좋아하는 신랑을 뺏으러 오면 그 사람이 누구야? 내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내 생각 예수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나의 또 다른 존재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 그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먹어야 될 존재예요. 죽은 예수를 살려서 교회 걸어놓고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너희가 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 다 믿음은 다 그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어떤 데서는 동사적인 걸 강요할 때는 신학자들이 동사적인 것으로 했겠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문법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 믿음을 화합지 못했고 말씀과 화합지 못해서 구원이 없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화합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영접되지 동행하지 못하는 건 생각이 틀리면 같이 못 가는 거죠. 동행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없는 상태여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냥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적하는 게 있는데도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고쳐야 돼. 동행은 반드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럼 서로 의견이 일치가, 근데 동행 못하는 건 혼수 때문에도 못하잖아요. 그건 서로 대적하는 게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신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은 결혼하는 거다. 그럼 준행은 내가 삶을 사는 거. 자녀를 낳는 거죠. 예, 준행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동행하고 에녹이 이게 준행하고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동행도 하지 못하면서도 준행했다고 막 준행하리라고 막 해야 된다고 막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해도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심보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해라, 스스로 네 손으로 수고해서 스스로 구제할 게 있게 해라고 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 못 해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을 하고 있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창조의 뜻대로 언약의 뜻대로 섭리의 뜻대로 통치의 뜻대로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뜻대로 내가 말하고 있나?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건 맞는 거야. 내가 배운 지식이 성경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시험해봐야 되죠. 비교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근데 판단을 하지 않는 건 뭐예요?